예, 건강관리바람일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무비스님 건강경 강의 있잖아요. 예, 오늘 7번째 강의인데 우리 저 제6분 정신희우분 있잖아요. 요 공부합니다. 정신 발을 정자 믿을 신자 아닙니까? 그죠? 희우. 바른 믿음은 정말 희우하다. 바르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뭐 사실이라 하면 사대 믿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참 바로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강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나가는 거. 오늘 페이지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봅시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덕문여시 은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 후 500세 유직의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이 차위실 당지신 불의 1불 2불 3서 5불 이종성근 이엄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무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수불이 열의 실지실경 시제중생 덕역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중생상 수장사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적이착 아인 중생수자 약시법상 적착 아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적착 아인 중생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여이고 열애상설 여등비고 지하설법 여벌루자 법상사 광비법 많이 있잖아. 우리가 법상할 때마다 많이 읽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강설 예, 이거 무비스님 강설입니다. 강설 한번 살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여 믿고 따르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참 맞습니다. 참 바른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뭐 같이 공부를 해도 뭐 엉뚱한 소리를 또 하잖아, 그제? 더더욱 이렇게 다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는 참으로 힘들고 귀합니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 희유한지도 모릅니다. 모양다리에 법에 나아가 법 아닌 것에도 매달리지 않고 무한히 있잖아요.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꽃피워가는 보람은 진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참 그렇게 모양다리가 무슨 말이야? 모양다리 뭐 그게 어떤 집착이지. 상입니다. 상. 예, 모양 상자 아닙니까? 그냥 모양다리 가는 게. 상에 참 상 우리가 상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상 그거 이 일체자상 정명제를 켰잖아요. 그 이상 정멸 있잖아요. 이상 정멸분 그것도 나오듯이 상을 연이사하면 정멸하다는 얘기 부처가 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건강경 제13번에 이상 정멸분 가는데 상을 갖다 일체의 모든 상을 연이사를 상보로도 나오잖아. 예, 그걸 갖다가 상 연이사를 부처를 하는데 상 그거 여기가 힘들어야. 자, 눈앞에 보이는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저 모든 것은 다 부처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희유한 일입니다. 참 불교가 어려워요. 이거 보면 우리 5분 그 지금 좀 밑에 바로 나옵니다만도. 자, 그러면 그 이제 본문 제일 처음이다, 그죠?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덕문여시 은설장구 생실신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잘못 앞으로 어떤 중생이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오리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어차장구가 뭐냐면 우리 영가경 제5분 열이실견문에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란 열이실견문 제5에서 말한 제1사국이야. 범소유상 개시망 약견재성 비상 적견 열애입니다. 수보리는 그 당시 보통 사람들 의식 수준을 대변하여 부처님께 의문하는 점을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지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건 아닙니다. 악역을 갖다 자처합니다. 그죠? 우리처럼 우리 범부처럼 모르는 체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이 분명히 있는데 험악하고 더덥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처님 아니라 하는 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양다리 상 너머에 부처가 있다니 그렇게 볼랐나 안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실답게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왜 이런 말을 갖고 수보리가 하였느냐 하면은 초기 불교 당시에 있다. 즉 상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있으니까 있는 걸 갖다 깨기 위해서 반야복 경전을 갖다가 반야복 경전 21년간 설했어. 그렇지. 얼마나 그제 우리는 그 상에 집착을 해 상 깨기 위해서 21년 났나. 우리 부처님은 49년 났나 오시교 했잖아요. 오시교.
제일 처음에 화엄시 37일간 이제 깨닫고 나서 21일간 설법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정 낮춘 게 안보 경전을 12년간 설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방등부 경전을 갖다 8년간 설해요. 그러면 20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야법 경전 600부 반야법 경전을 갖다가 21년간 설해. 그럼 41년 아닙니까, 그죠? 그래 나중에 마지막에 법화 열반 열반경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낮 하루밤 가거든. 그거는 뭐 칠 것도 없고. 자반은 법화부 경전을 갖다가 8년간 설해. 그러니까 총 토탈해가 49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21년간 이제 반야부 경전 21년간 사는 거 이제 내용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도 있으며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성제 하잖아요. 고심멸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사상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잘 통하여 이해하기 쉽다. 있다고 하면 뭐 전부 다 눈에 보이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지.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아무리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상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부처다. 라고 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범소에선 계시망. 물어대는 모양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약견자성비상 세상에 있는 모든 있잖아 존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보면 알면 적견자를 곧바로 부처를 본다는 부처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 하면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다는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21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다. 600건의 반야부 경전을 갖다 설하셨습니다. 600번 반야부 경전 있잖아요. 뭐 방금 건강형 잘하는 우리 반야신경 이런 것 같아. 600번 부처님 그때 안에 타버리나 가지. 그렇지. 예, 사실 그래 우리는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무한이비 설신 무색성장 비축 이건 어디 나옵니까? 우리 반야신경이 나오잖아, 그제? 완전 뭐 이라고 나 쉽게 말은 하지만 마음 깊이 하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분명히 있는데 무한이비 설 아니비 설신이가 없고 나 색성장 미축법도 없다 하니까 대상도 없고 있잖아. 우리 육건도 없다 하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야신경 불교는 어려워요. 반야신경도 저번에 말씀드린 팔지보살 이상 한다 돼. 부동지보살 이상 돼야 한다. 그 내용을 안다 합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도 뭐 아이고 뭐 감으로 대충 그렇겠지 하는데. 코끼리 다르잖아.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버젓이 우리의 육신이 있고 온갖 마음 작용이 다 있는데 형상은 허망하고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쉽게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의식 수준으로 보아서는 혁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렇지 뭐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관계는 뭐 그 당시 의식 수준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뭐. 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좀 단순한 점이 있지만은 지금 복잡한 시대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타종교에는 이야기할 것도 없겠냐. 불교 불자들 중에서 이 얘기하면 미쳤다 가지 있잖아요. 뭐 이해하겠습니까? 이제는 공부 좀 했다 하면 공부란 건 뭐 대충 공부만 좀 들었다면 대충 아는데. 예, 알아도 수박 그닥기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시대의 생각을 갖다 대변하여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갖다 자처했습니다. 그죠? 자,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후 500세 유직의 수복제 어차장부 능생신심이 자위실. 잘 하는 거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 하지 마라.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멸도한 후에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유직의 수복자입니까?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범소에서 계시망 약견자성 비상 적견여력하는 이 말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 이로써 실담을 삼느니라. 이것은 그걸 갖다 그 진리로 삼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진지한 구도자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보리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자, 너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이 생존하셨던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제 500년 후인지 즉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범소에선 계시망 약견자성 비성 적견열애라는 말을 듣고 상 너머에 있는 진실을 이해하여 청정한 신심을 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 너머에 있는 있잖아요. 그 모양 그건 진짜가 아니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진짜를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제? 상 넘어가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모양이야. 나 그 모양 저거는 가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신심을 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의 기본 원형은 불법성 삼보에 기하여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삼기에 계략하잖아요, 그제? 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 애들에게 기하였으니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 다른 무리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점점 단체가 커지자 그것이 더욱 세밀해져서 5개, 10개, 48개, 심지어 8만 위계로 확대 발전하였습니다만은 사실로 맨 처음에는 부처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잘 왔다 내 제자여 설레 비구여 잘 오셨다 비구니여 비구여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항시 개의하는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대체로 부처님 열반 후에 500년 단위로 묶어서 제1, 제2, 제3, 제4, 제5 500년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있잖아요. 제1 500년은 부처님 당시입니다. 그죠?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해탈 경고 이때는 뭐 자판한다 전부 다 상근기 중생들이 많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 제2 제2 500년은 선정 경고 해가지고 뭐 이때는 참선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 제3 500년은 다문 경고 해가지고 이때는 부처님 경전 같은 거 많이 듣고 그랬단 말입니다. 제4 500년은 탑사 경고 해가지고 이때는 불사 같은 거 많이 일으키고 제5 500년은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다 이제 투쟁 경곡해가지고 뭐 그냥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제. 불교 역사를 볼 때 부처님 생존 시나 열반 후 500년까지는 마음의 해탈을 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는 선정이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도의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왔나 그 불교를 갖다가 선불교가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선풍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500년 동안에는 학문불교가 발전하여 불교에 관한 사상이 형성되고 여러 종파가 생기게 되었으며 경도 많이 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찰에서 간행한 사간장경 절 자체적으로 있잖아 발행한 그런 게 그 간행한 장경을 갖다 사간장경이라고 합니다. 절 사자 써가지고 이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힘을 기울여 간행하는 국간장경 뭐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가 있겠지 그죠? 국간장경이 사간장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입니까? 저 서울에 그 봉원사 있잖아요. 봉원사 같은 경우에도 그 사간 절에서 그 장경 같은 거 많이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도 자랑스럽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도 불사에 치중하여 절 건물을 갖다 크게 짓고 감나가는 것으로 장식을 하고 탑이나 불상도 의리의리하게 많이 주조하였습니다. 마지막 500년 후 500세 즉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갖다 투쟁 경고라고 하는데 타종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불교 내부에서의 분교 불교 사상 논쟁 등 많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을 갖다 말세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문 우리 스님들 출가하시면 초발심 자경문 치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만사무 일심이도 만사에 걱정이 없고 한글 같은 마음으로 뭐 도를 갖다 도에 그런 게 뭐 공부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하였는데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수행하기가 어려운 시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이 구분은 어떤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고 대개 시대별의 주류를 이루는 어떤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탑사가 있었고 투쟁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종제 사촌 동생이 있잖아. 제바달다 알잖아요. 안한존자 친형이라 안한존자 친형인데 그걸 우째 그래 같은 경제관인데 하나는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그렇게 순종을 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부처님 잘 모시고 했는데 제바달다 이거는 참 보면 특이한 사람입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항상 괴롭히고 당시의 교단을 갖다가 불교 교단을 갖다 분열시키는 등 투쟁을 갖다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투쟁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선정을 닦고 해탈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뭐 싸우지 마도 또 우리 스님들 중에서 또 훌륭한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냥 이것을 흔히들 미래세에 대한 부처님의 예언으로도 간주합니다만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불교를 믿고 공부해가는
실행의 과정으로 제5 500년에서 제1 500년으로 거슬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여기 지금 그 구분해놓은 대로 있잖아요. 그래 흘러가는 건 아니다. 먼저 투쟁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눈앞의 이해타산과 오감에만 하나 지극히 집착하여 인과응보의 원리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갖다 말합니다. 우리가 뭐 불교 만나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바람직한 나의 삶의 모습일까, 또 다른 인생의 길은 없을까 하고 한다.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에 눈을 뜨게 되어 저를 찾게 됩니다. 불교를 만나게 되겠지, 그제? 그래서 처음에는 절을 짓는데 보시면 복을 받는다 하여 열심히 동참합니다. 뭐 탑사 경고가 기와에 이름을 써 올리기도 하고 석가리를 갖다 맡기도 하는 등 거금을 갖다 기꺼이 보시하고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흐뭇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규모가 작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탑사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되다 보면 나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남에게 무상무비한 진리의 좋은 진리를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지런히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 녹음한 테이프도 구해 들으며 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스님도 열심히 칭견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하여 3000년 전에 부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기 공부하면 이제 성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는 거는 격이 되겠지, 그죠? 불교에 관한 지식과 이론이 해박해지고 남에게 포교도 잘 합니다. 이것이 다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나와 불법의 진면목을 알고자 하는 결의가 생기면서 투철한 정리력으로 기도 연불 참선에 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진실 생명이 과연 그 무엇일까? 진정한 우리 인생길이 무엇일까? 온 우주의 근본 자리는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물음에 침잠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두를 쓰고 독송하는 것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화두를 들고 있잖아. 뭐 독송이라든가 사경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선정이겠지, 그죠? 선정 경고 시대겠지, 그죠? 자, 알기 위한 경을 공부하는 것은 다문이지만 그래 열심히 경을 갖다 서서 사경하고 독송하는 것은 선정 차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아이의 입학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이의 성불을 위해 또 내 마음을 닦기 위해 기도하겠다 하는 것도 바로 선정입니다. 또는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을 갖다 일심으로 불러 선정에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이러한 선정이 깊어지다 보면 드디어 생사가 두렵지 않게 되고 모든 문제와 번뇌, 고통에서 시원하게 벗어나 이곳 등락 있잖아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자유자재한 해탈의 경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님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투쟁시대라 하는 것은 스님네들이 출가하기 전에 세속적인 삶을 갖다 말합니다. 뭐 세속적인 출가하기 전에는 전부 말하면 오용나게 그 다음에 왜든 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출가한 후에는 맨 처음에 하게 되는 것은 이런 행자 과정에 있으면서 절집안의 온갖 구전 일을 다 맡아 합니다. 이러한 탑사 시대를 지나고 나면 강원에서 경전 공부를 합니다. 바로 다문 경고 시대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은 사교 입선이라 하여 어느 정도 경전 공부가 끝나면 선방을 다니면서 참선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해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시대가 비록 투쟁 경고 시대인 제5 500세라 하더라도 우리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그게 문제다, 그죠? 지금도 유지계 수복자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당지신 불의일불 3, 4, 5벌 이종성은 무량 천만 불소 종계성은 무시장군 내지 일념생 정신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갖다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께 모든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또는 한순간만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이분들은
지금 만나 이 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게 아니고 뭐 수십억 급 살면서 여러 부처님께 했잖아요. 공양을 많이 올렸다. 전열까지 다 이야기한다. 얘. 무량 1000만 불속 했잖아요. 한량 없이 한나 1000만 부처님 한량 없는 1000만 부처님 처소에서 우리가 성근 공덕을 심어서 자 요즘 3000불 또는 만불을 갖다 모셔놓은 법당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부처님, 두 부처 내지 않나 1000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조건과 격식을 갖추어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나 경전에 하나 명기되어 있는 부처님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어로 된 반야신경의 첫머리가 일체지자에 기이합니다. 남악 사르반나 진야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체지자에 기이합니다. 반야신경에. 광본에 나오는 겁니다. 광본. 예. 약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일체지자. 선지식을 말하는. 그렇지. 일체지자. 예. 뭐 깨달은 사람 관계는 없나. 선지식이다. 그죠? 여기에서 일체지자가 바로 한량 없는 1000만 부처님입니다. 소견이 트이고 깨달아서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두가 부처이거나 지자입니다. 그 선지식이지, 그지?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 마음의 밭을 갖다 일구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선지식이고 부처님입니다. 반대로 나 또한 남의 선지식이 되어야 하니 진정한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견으로 널리 부처님을 공하는 것이 우리 대승 학인들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모든 선근을 심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진리와 착한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선근이 뭐 우리든 간에 우리 전생부터 있잖아. 뭐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인연이잖아요. 이런 선근 공덕을 많이 심었겠지. 그죠? 간단하게는 훌륭한 서성을 칭견하여 공양을 올리고 일상의 여러 가지 잔심물을 도와드리는 것에서부터 더 깊게는 가르침을 따르고 엄미하여 우리들이 지나치게 이상을 쫓게 되거나 아니면 허무주의 당착에 빠지게 된다든지 또는 현실주의에 집착하여 세속 용락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힘을 얻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들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는 삶의 길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한순간만이라도 올바른 견해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선지식을 섬긴 공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배우고 외우는 공덕도 우리들이 미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과거 어느 순간에 여러 선지식을 갖다 극진히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줄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강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금강경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거 어느 순간에 여러 선지식을 갖다가 극진히 잘 우리가 모신 그 공덕으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른 믿음을 만나 이해하고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음미하는 희유한 공덕을 얻게 된 것은 옛날에 우리들이 지어나는 공덕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을 많이 지은 것입니다. 자, 수보리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 등여시 무량복덕.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실지 다 실자 알지자거든요. 다 실자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셔. 시제중생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이 한량은 무량복덕 한량은 복덕을 갖다 얻었느니라. 이 복을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 많이 전부 다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공부도 한다. 그죠? 한 부처 두 부처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 성근을 심은 모든 사람과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공덕 그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갖다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자, 흔히들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롭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여기거나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열애가 다 알아주기 때문에 열애 실지실경기 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나 3000년 전에 이 땅에 둘도 없는 큰 스승으로 오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르게 눈 뜬 사람도 다 알아줍니다. 뭐 우리가 좀 뭐 선행을 혜택 해가지고 지금 야 부처님 이거 모르는 거 아이가 뭐 옆에서 있잖아. 내 뭐 이거 좀 잘한 거 좀 쓴 건 있잖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사람. 무지상부. 네 맞습니다. 설사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뭐
안 알아주고 싶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그 가치와 보람을 갖다 이미 잘 느끼고 있고 또 자신이 지은 공덕이었나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 선생님도 법문할 때 그랬었대요. 내가 지은 공덕은 끌로 파도 있잖아요. 끌로 파도 그 파갈 수 없다 카대. 내가 지은 공덕은 내가 내한테 내가 있잖아 그죠? 그렇답니다. 그래. 자, 웅장한 산에 빽빽히 떨어차 있는 숲에서 나무 한 그루만 베어도 그 영향이 산 전체에 미친다고 합니다. 뭐, 요즘 그래서 하대요. 뭐,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나비가 이래, 뭐라 그러면,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서 있잖아. 뭐, 태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그죠? 반대로 묘목 한 그루를 갖다 심어도 산 전체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겠지. 미미한 것 같지만은, 한 사물은 다른 사물에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눈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내가 심어 놓은 성공 공덕은 어딘가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인시복전, 사람 인자, 이시자, 오를 시자 아닙니까? 그게 복전. 사람이 복전이라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심고 일궈 놓은 복에서 모든 성근이 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복지 너무 많이 있잖아. 그게 어디 가 계십니까? 그죠?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계속하여 받게 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달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서러움이나 외로움을 갖다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자, 하이고, 시의 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여기는 있잖아, 사상뿐만 아니라 법상, 비법상까지 육상이 나옵니다. 그죠?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들한테는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 아니라는 상도 없느니라. 이렇게 상을 여긴 사람들한테는 두 분 다시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우리 중생들이 고쳐야 할 병통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이야기해 왔는데 여기에 두 가지 상이 또 더 첨가됩니다. 그것은 법이라는 상. 이건 진리다. 막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법 아니라고 또 이야기 주장, 비상 있잖아요. 비상은 비법상입니다. 야, 법이 아니라는 상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데에 대한 집착과 고정관념, 남이다 하는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인식, 그렇게 인상이다. 그죠? 어떤 틀에 박히는 생각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갖다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대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우리 중생이라는 게. 자, 남이 나를 이해하는 것을 갖다 비추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전혀 사실과 같지 않게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입장에서 항상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병통입니다. 이거 줄 거야 됩니다. 진짜다. 이거 진짜라. 참 항손 중생원 있잖아. 중생을 수순한다는 거죠. 중생의 입장이 된다는 게 우리가 함경이 우리 보현행품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정말입니다. 그 중생들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중생들 생각이 따라준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 마음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상이 있잖아.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 뿐만 아니라 법상, 비법상까지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고도의 지혜를 갖다 얻은 나에 대한 집착, 상대에 대한 잘못된 속 인상이 되게 중생에 대한 열등의식, 나이로 대한 한계식, 수자상이 되게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았거나 삼다 만상에 대한 신상을 보았을 경우 그것이 집착으로 남아있기 쉽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그 집착마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을 떠나야 되겠지, 그제? 상을 떠나야 되겠지. 정말로 진실의 세계에 눈을 바르게 뜬 사람은 나는 도를 얻었다 하는 생각마저 없습니다. 그렇지, 그는 자신 도사가 생길 수가 없겠지.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 아니라는 상을 갖다 고집하는 것도 법이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뭇이 아니다를 안나 고집하는 것은 뭐뭇이다. 에 안나 집착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법상과 비법상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안나 신시명의 한 구절. 원동태어 무흠무여. 원동태어 둥글을 원자 한 가지 동기하잖아요. 원동태어.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무흠무여다, 그지? 흠 모자람도 없고 있잖아. 남음도 없다, 남음도 없도다 하는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툭 터야 돼. 이 마음이라는 게 툭 터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면서도 자기가 뭐 한 소식 괜히 있잖아요. 말은 그런데 하는데 그 밖에 나오면 또 중심 노름하는 거 그런 건 우리 그리고 우리 식심으로 분별심으로 예. 또 예. 그렇지. 그래 맞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허공처럼 툭 트여서 허공 이제 걸림이 없잖아요, 그제? 툭 트여서 크고 하나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허공에는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 순응에서는 뭐 허공이 이야기를 뭐 끝도 없이 이야기하죠.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세울 수 있고 비행기도 그것이 맞습니다. 예. 비행기도 지나가고 태풍도 거침없이 허공에는 그렇지요. 뭐 걸림이 없지.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또한 허공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남는다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이 못 됩니다. 본질적으로 남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모자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한 어디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통 하나로만 통해 있는 태허공 있잖아. 넓은 허공과 같은 넓은 곳이라 해서 남고 좁은 곳이라서 모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집착, 남이라는 의식 있잖아. 인상 있잖아. 못났다는 열등감, 종생상 있잖아. 그제? 나에 대한 한계의식, 수자상, 또 진리를 체득했다는 고집이 있잖아요. 법상이다. 그제? 진리가 아니다 하는 비법상, 비상이다. 그제? 하는 데에 대한 분별심을 갖다가 다 떨쳐 버렸을 때 넓디 넓은 태어공처럼 하나가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육상이 있잖아요. 법상, 비법상까지도 다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고 시의 중에 약심치상 적이착 아인 중생소자. 하이고 약치법상 적착 아인 중생소자. 약치비법상 적착 아인 중생. 마음에 있잖아. 집착을 해도 상에 또 걸리는 것이고 법에 또 집착을 해도 그렇고 법 아닌데 또 집착해도 또 전부 다 사상에 걸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상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취하게 되나니 무슨 까닭인가?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집착함이며 만약 법 아니상 비상을 취하더라도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집착함이 되는 것이니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에 팔이 한 마리가 안 차도 균형이 깨지 않나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참 이거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신시명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도 문안 유형간택 단막 정의야 하면은 통념 명백하다 했잖아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자,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도 조금이라도 기울면 상을 갖다 취하게 되어 편견이 생깁니다. 그게 편견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다 하는 의식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편벽이 생겨 문제를 다발적으로 야기시킵니다. 또 뭐 아니다 하면 그것도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제? 사실 알고 보면 중생들이 겪는 아픔이나 상처, 심지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집착을 떠나서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고집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게 정토의 법륜스님 쇼츠 영상이 보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탐진치 삼독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 난 살기 힘들고 뭐 어떤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뭐 힘들고 뭐 그 욕심 때문에라. 욕봐 그래. 그래. 상박. 그렇지. 저놈이 뭐 가든 어디든 간에 뭐 거기에 안 끄달리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여기 농계도 있잖아. 상주제 웅남부차이라 했잖아. 예, 맞습니다. 자, 모든 것은 자기 입장에서 고집을 내세우기는 고집이 욕심이래, 욕심. 고집을 욕심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지 혼자 욕심 부리 가지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 그죠? 우리는 뭐야겠노, 뭐 고생을 해야지. 뭐 욕심 자꾸 부리면 뭐 그만큼은 그 고생을 해야지 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역지사지라 하여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그 사람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꼭 보면 만약 자기 고집만 부리가지고 저 자식이 어떤데 저떤데 있잖아. 자꾸 또 고집을 부린다, 그죠? 그러다 보니 자기 힘들지. 자, 이러한 집착에서 오는 편벽을 갖다 없애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상을 낳나 드러내고 또 드러내어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이해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면 이해가 다 돼.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기능과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지? 건강경은 시종일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무상으로 근본을 삼고 무상 있잖아. 무상을 근본으로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주체가 되어 무의에 있잖아. 함이 없는 데까지는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참 무상과 무주와 무의 무상하면 무주가 되고 무주가 되면 무의가 되겠지. 그죠? 함이 없을 때 해도 함이 없네. 유주가 되면 안 되겠지. 그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끄달리 가지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런 거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말 것을 법 아닌 것은 이야기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까닭으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면 응당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법도 하나 버리는 데 있잖아요. 옛날 시집가는 딸에게 흔히 일러주는 말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말라. 얼핏 들으면 상식에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말랬으니 좋지 않은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상도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비법상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불법을 통하여 사상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큼직한 삶을 갖다 살게 되었을 때 예기치 않은 법상이라는 병통이 또 생깁니다. 사상은 어느 정도 조금 여의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상이잖아. 이거는 진리고 뭐 저거는 아니고 있잖아. 그것도 있잖아. 또 다른 병이 또 생깁니다. 그죠? 이것은 사상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법이라는 것도 법 아니라는 것도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각자의 무궁무진한 본성을 깨달아 신선한 아이디어로 주어진 삶을 바람직하게 열어라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참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지? 이시여이고 열애상설 여등비고 지하설법 여불루자 법상사 황유법 이런 까닭으로 열애상설 열애께서는 항상 상자 설할서 항상 설하시기를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등비구 너희들 비구들이여 지하설법 알지자입니까 나자 나의 설법 알기를 마치 여벌류자 벌류는 벌은 있잖아. 이거 뗏목이 뭐야 마치 뗏목과 같이 알아라. 내 설법 알기를 뗏목과 같이 알아라. 법상응사 황비법 법도 오히려 상자거든요. 마땅응자 버리 사자면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화황비법 하물며 비법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야, 참 대단한 말씀이. 이거는 얘기하면 뭐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라든가 뭐 다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은 그걸 뭐 꿀단지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뭐 성경 말씀 있잖아요. 아이고 참자. 그러니까 뭐 강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중생들은 가지가지 집착이 생기는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기분이 평소와 다르거나 제자가 잘못 들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편 뒤에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깨달아 가르치는 말씀을 떼목처럼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불교의 경지와 안목을 여러 가지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한다 하면 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길이야, 그죠? 자, 이 짧은 구절은 불교의 자, 뗏목은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강을 건너가 버린 뒤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됩니다. 강을 건넌 뒤에 건너는 데에 꼭 필요하고 또 너무나 고마웠다 하여 강을 건너고 난 뒤에 계속해서 소중하다고 무거운 뗏목을 어깨에 메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없이 크고 높은 부처님의 설법의 중요성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갖다가 바르게 바르게 깨달아 우리들 삶을 갖다가 바람직하게 가꾸어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처님의 법도 뗏목처럼 여기고 우리들 자신이 삶을 갖다가 주인공 되어 우리들 본바탕을 한껏 꽃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서 힘을 내어 나의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 밥은 밥은 뗏목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 불교가 얼마나 고도의 지성을 가진 종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나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나를 갖다가 길로 알고 빛으로 알며 진리로 알아라. 나 이외의 것은 결코 신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 스스로 내 설법을 갖다 뗏목처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고 고도의 문명 시대에도 맞지 않지만 나를 믿어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야 라고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잘 따라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지성이 높은 사람은 픽 하고 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리스마적인 절대적인 권위가 대부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로 진리를 무너지게 한 말이 어느 정도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가 중구난방이고 결속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부처이니 그렇게밖에 달리 산 진리를 갖다 나타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산 진리는 그렇습니다. 고정불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들은 남보다 조금이라도 지식이 더 있을 것 같으면 자신의 말이 안 나. 권위를 부여하려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엄청난 깨달음을 갖다 남김없이 다 쏟아 놓으시고도 버리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 또 경전 법문하시고 또 있잖아. 나는 말한 바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 마지막에 또 열반에 드실 때 법에 대한 집착이 깨달음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뗏목처럼 알라고 하셨던 그 줄거에 법에 대한 집착이 안 나. 깨달음에 있잖아. 법에 대한 집착 때문에 깨달음에 제일 결정적인 장애가 돼. 그래서 뗏목처럼 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구절 하나에서도 불교의 특성이나 사상, 불교가 인간을 갖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진면목을 느낄 수 있고 타 종교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 의미 깊게 의미할 줄 아는 안목을 갖다 경한 경전을 보는 눈이라까지 합니다. 또 왜 부처님께서는 뗏목을 갖다 비유로 들었는지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몇십 년 동안의 긴 세월을 견지지강 유역을 갖다 기점으로 하여 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용하는 뗏목을 비유로 들면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였을 겁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조그만 것에도 세심하게 배려하셨던 것은 이 자비심이다. 자비심 때문에 뗏목을 갖다가 들었겠지요. 참 이거 참 지금 시대 부처님이 스리랑카까지 내려가시는가? 그거는 못 갔을 건데. 근데 스리랑카가 부처가 굉장히 들어가잖아. 불교 국가. 스리랑카 왕이 그 부처님 산을 많이 가갔다는 예. 그때 또 보리수도 있잖아요. 보리수 나무도 그때 가서 이제 손장과 자신이 그래가지고 그 스리랑카 드시면 그 보리수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정신이 희우면 진짜 우리가 육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근데 문제는 공부가 참 이게 일반 사람이 좀 공부했다 하더라도 익히 안 타거나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공무는 그 할 때 관항목이라 그러잖아. 예예예예. 관큰대 있고. 예, 타이타닉. 그래 항목 있고 목 있잖아. 예, 예. 나 가만히 보니까 예. 이 수능경은 목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그렇지. 왜? 가지. 가입 딱 쳐놔. 아이고 참 맞습니다. 예, 뭐. 그래 이 건강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 조금 부족하지. 예, 어떻게 넘겨 보니까 여기 이제 매칭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무이스님께서도 그런 건강경 그 지금 대한불교 조경이 있잖아요. 소위경이 건강경이를 가는데 건강경이 여기서는 특히 있잖아요. 이제 보시라든가 자비에 대한 내용이 잘 없어요. 전부 자기 있잖아요. 물론 그거 보면 뭐 그 삼천대 세계 이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도 건강경 사국에 법을 전하는 공덕이 하나 더 크다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좀 뭐 앞으로는 전화를 정기. 예, 공부할 때는 그 이야기 더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스님들 공부할 때 뭐 그 이야기를 막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엄경이었나 소경전이 내일이었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공부 있잖아요. 참 바로 믿기가 힘든다 그죠? 자, 그럼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건강 만족 바람일. 예.